두 정탐꾼은 여리고 성에 들어가 창녀 라합의 집에 머물면서 상황을 엿보았다. 라합은 소망 없는 여인이었다. 일단 직업이 몸을 파는 창녀였다. 예나 지금이나 멸시받는 삶을 살고 있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었다. 여리고가 곧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였다. 라합은 창녀였기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인생이었다. 민족적인 측면에서도 여리고의 멸망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이었다. 라합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앞둔 여리고성은 비상사태였으며 매우 철저하게 다가오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밤 늦은 시각이었지만 적군이 침입했다는 보고가 여리고 왕에게 즉시 들어갔고 여리고 군사들이 라합을 찾아왔다. 그들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라합을 신문했다. 정탐꾼들은 곧 잡혀 죽을 지경이 되었다. 라합은 소망 없는 여인이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뭔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이 속에서 쏙 올라왔었거든요. 같은 여자라서일까요?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가 요즘 회자되고 있는데요. 라합처럼 비빌 언덕도 그렇다고 뭐 이렇다 할 스펙도 없는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엔 너무 버겁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참 소망은 별로 없고 절망이 가득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이러한 절망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도전이 되는 그리고 위로가 되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개척하고 이제 한 5년,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한테도 처음에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개척을 하고 주의 일을 하겠다, 사람들을 돕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한 해, 두 해, 세 해 지나가면서 힘들더라고요. 그 목사님들도 똑같이 힘든 거 아시죠? 예, 더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 5년 차 정도 될 때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사실 힘이 좀 남지 않습니까? 제가 뭔가를 더 하고 싶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걸 열심히 하고 있지만 뭔가를 조금 더 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개척하기 전까지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어느 선까지 준비를 했냐면, 일단은 직장인들을 제대로 돕기 위해서 방성기 목사님 계시는 그 직장사역연구소, 그곳에서 이제 5년, 6년, 7년 이렇게 사역도 같이 하고, 또 현장에서 사목으로, 또 신우회 지도 목사로, 또 직장인들을 위해서 계속 상담해 주면서 수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인들을 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양육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달에 이렇게 2번씩 4번씩 개인 양육을 하면서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병, 귀신 들림, 신경증, 또 인격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제가 이렇게 축기도 해주고, 또 정신병 때문에 몇 번씩 이렇게 입원했던 친구들도 그 병이 나아가지고 직장 생활도 수년 멀쩡하게 하고, 또 결혼해서 자녀도 갖는,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준비를 해왔지만 아직 힘이 남습니다. 뭘 더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어떠한 계기로 책을 써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 1월 달부터 책을 쓰기 시작했고, 이제 올해 1월 달에 또 5월 달에 이제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을 이렇게 내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도 비록 주의 일을 한다고 나섰지만 많이 힘들 때가 여러 번 있었고, 소위 말하면 절망적인 상황 같은 느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지금보다 좋아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목회라는 게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감이나 힘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그 선이 너무 이렇게 분명해가지고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행히 이렇게 열매까지 맺게 되었고, 이 자리까지 이제 서게 되었습니다. 이
라합의 이야기는 저한테도 역시 의미가 있습니다. 라합,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직업이 창녀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기생이라고 고상하게 표현했는데 몸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수천 년 전에. 그렇죠? 근데 어떻게 결혼을 해서 어떻게 아이를 낳고 뭐 이런 어떤 기대를 할 수가 없거나 힘들겠죠. 그렇죠? 또 민족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여리고 성읍이 멸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라합이 잘 알았던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두 정탐꾼을 그 수만 명, 뭐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겠지만 수천 명, 최소한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 그 여리고 성의 백성들 가운데 정확하게 라합에게로 보냈던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만,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가지고 믿음이 있었던 그 라합에게 정확하게 보내가지고 그를 구원하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망이 없던 라합이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들었을 때 그와 또 그의 가족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후에 라합이 살몬이랑 결혼하죠. 살몬. 그리고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가운데 라합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물 룻이 있죠. 룻도 라합과 비슷합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지금이야 직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수천 년 전에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를 통해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비록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절망적이었고 또 비록 그가 선택하지 않았던 그러한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룻의 시어머니가 두 명입니다. 두 번 결혼했으니까 두 명이겠죠? 한 명은 우리가 잘 아는 나옴입니다. 또 한 명은 누굴까요?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사은품을 걸고 네. 자, 손을 번쩍 들어서 대답을. 네. 첫 번째 시어머니는 이제 나오미. 자, 두 번째 시어머니를 맞춰 주세요. 자, 힌트는 이미 나왔습니다. 자, 하나, 둘. 네, 이혜진 전도사님. 네, 이거 우리가 짠 거 절대 아닙니다. 네, 잠깐 나오세요. 긴장하세요. 중간중간 이제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느 날 이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왜 라합입니까? 보아스랑 결혼했지 않습니까? 보아스 엄마가 누굽니까? 예? 살몬이랑. 아니, 라합. 루시. 아, 룻이 보아스랑 결혼했죠, 그죠? 네. 보아스 엄마가 누구예요? 아. 라합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룻기를 읽기 때문에 이제 룻과 나오미 얘기만 하죠.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이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뭐가 감동이 되냐? 룻기 읽어보면 그 라합이랑 룻이 같이 그 생존했을 때, 라합이 생존했을 때 룻을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근데 이제 보아스가 나이 들어서 만났기 때문에 아마 죽었을 가능성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라합이 룻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완전 자기잖아요. 이방 여인이고 소망이 전혀 없는 고난만 잔뜩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 하나 바라보고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그 여인들에게로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살몬을 보내시고 또 보아스를 보내시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았다는 거죠. 살몬이 그 라합의 과거에 대해서 물었습니까? 안 물었다라는 거죠. 보아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방 여인이라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실 때 제 마음속에 너무 감동이 되었고 이 라합과 룻이 만났을 때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서로에 대해서 나누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살몬, 이 멋진 남자지 않습니까? 그 라합의 과거를 묻지 않고 이 로맨스를 아는 남자가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보아스인 거예요, 보아스. 근데 살몬이 보아스를 볼 때
자기 아들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 이방 여인을, 그 믿음을 바라보고 자기와 똑같은 선택을 하는 그 아들을 바라볼 때 그 아버지의 마음. 이게 저도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장점도 닮고 단점도 닮았어요. 너무 예쁠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고. 근데 나랑 똑 닮은 그 아들을 바라봤을 때 살몬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이끄셨다라는 것을 보면서 저한테도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